오늘은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일부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든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을 의미한다 하면은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상처에서, 갈등에서, 이상한 시험 체질에서, 업다운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 주신 것이 제사제도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영원한 피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영원한 피 언약을 붙잡으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중요한데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피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제사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피, 십자가, 생명, 피의 생명이 있잖아. 예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구원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그 예배의 완성은 누가 했냐? 그러면은 아무 피나 되느냐? 무슨 피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모든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단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는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대기업가나 교수, 법관 등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큰 성공을 했는데도요, 또 부자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도 많이 세우고 교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하던 분이었는데도요, 제가 청년 때 보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제가 회사 다닐 적에 기사하던 분의 아버님이었는데 결국 집안이 걷잡을 수 없도록 망하고 자녀도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가문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분은 소천을 했는데 장례식 때 주례를 서줄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개척을 자기들 말에 하면은 40개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 믿는 장로들과 가문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장로가 왜 저래 됐을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 아멘. 이게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런 증거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그 인생 근본 문제의 출발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과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느냐? 이 고통이 왜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자범죄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회적으로는 범죄라는 이름을 하죠. 범죄를 저질렀다. 이걸 신학적으로는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앞에 자자가 하나 더 붙어 스스로 지은 범죄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지은 범죄이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범죄는 이론상 이야기하면은 안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지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종교의 원리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과응보라고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대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다. 그럼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더러운 옷 같아. 어렵다 해도 다 더러운 옷 같이요. 다 빨래한 옷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 잎사귀 말라버리면 끝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 사망 쪽으로. 우리는 누더기 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가정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을 살면서 23시간 59분 59초를 천사처럼 살고 1초만 죄를 짓고 또는 나쁜 생각을 해도 1년이면 365개입니다. 10년이면 3650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개 지으면 8000개요. 일설에 하면 하루에 나쁜 생각을 5만 개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억의 죄를 짓고 삽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한다 이 말이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짓는데 알고 짓는 죄인데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속으로요 계속 몰고 갑니다. 호세아 4장 6절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사단, 마귀, 귀신을 섬깁니다. 본인들이 사단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마귀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귀신 섬긴다고 생각 안 해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부터 몰라가지고 영적 무지에서 그게 나라의 뭡니까 건국 시조를 존경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단군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신상을 만들어가 절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단체가 사회적 역할, 종교적 역할을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네마다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짓는다. 또 뒤집어 놓고 동네마다 학교마다 예수상을 갖다 놨는다. 마리아상을 갖다 놨는다. 바울상을 갖다 놨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귀신의 역사 활동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걸 못 보니까 어째 그런 일이 있냐고 상은 상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거로요 무당의 자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건너왔는데도요 시공을 초월해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몇 마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집에 내력인 신병 무당병이요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해결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이것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상이 지은 죄하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요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까 말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할머니에게 대물림되고 어머니에게 대물림됐던 영적 문제가요 지구 끝에 가 있는데도 나타난다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유를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실패하고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죄를 몰랐어요. 죄가 뭔가를, 자범죄가 뭔지, 모르고 짓는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조상의 죄가 뭔지 이거 모른다면 창세기 3장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죄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죄. 원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원죄는 재앙을 부르게 만듭니다. 또 다른 죄를 계속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 속으로 몰고 갑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부닥거리하고 점치고 굿하고 조상한테 잘하면 된다고, 안 그러면 산소 옮기고, 무당한 데 가면 산소를 잘못 썼다고, 부적이나 갖다 주고.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원죄 때문에.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노력하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종교생활하고 우상 섬기던 영적 무지의 죄, 또 무지에서 지은 죄, 스스로 알면서도 지은 연약해서 짓는 죄, 이것 때문에 오는 거랬습니다. 이런 문제 뒤에는, 죄의 문제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사단 귀신을 달래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원어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수준이 좀 낮은 종교, 수준이 높은 종교. 그래서 세상에서 하등 종교, 고등 종교. 그 하등 종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 부닥거리, 굿. 고등 종교를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이야기 보통 불교를 하잖아요. 그건 수준에 높고 낮은 것뿐이지 귀신이 두려워서, 사단이 무서워서 달래는 수준입니다. 굿도 귀신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따독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 따독거린다고 달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공갈 치는데 달래서 보내면요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럼 옛날에요 어릴 때는요 뭐 이게 뭐 이상하게 이게 이런데 부어져 가지고 깔꼬리 같은 거 이게 철 가지고 해가 온 분들 있잖아요. 다리도 이렇게 해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온 동네와 깽판지만 동네 가서 막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와가 또 깽판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회가 생겼어요. 가가지고 막 완전히 반 죽여 놓으면요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막 같이 막 말로서 막 대들고 이러면요 안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요 영적인 근본 해결을 안 하면요 귀신 달래다가 평생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증거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예수 믿을 때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야. 이거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야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거 놓쳐버리고 다른 거 붙잡는 체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간은요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요 어떻게 풀 거냐? 잘못된 해결책, 종교, 열심, 노력, 선행과 해결이 안 된다며 성경은. 첫째,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에 철학. 많은 사람이 철학 가지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요.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도적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철학으로 해결하는 것은 속임수다. 다른 말로 뭐요? 사기꾼이다. 사기다. 결국 틀린 답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철학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혹시 좀 교양 있게, 좀 수준 높게, 풍성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철학 가지고
이 엄청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죄, 조상의 죄, 영적으로 무지해서 지은 죄, 알지만은 범죄 안 하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 이게 있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성공 못 합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두 번째, 종교. 어떤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해보려고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줄 아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떡 왔는데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복음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됩니다. 불신자 문제에 똑같이 빠져서 못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다닌 것이다. 교회당을 다니면은 구원 못 받은 종교 생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회라는 말은 교회당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 당회원은 교회당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니까. 근데 교회당에 다니면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짐 갖다 뿌리고 애쓰고 힘쓰고 별난 짓을 다 해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노력을 가지고는 인간이 풍랑만난 것과 같은데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노력해도 되는데 인간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윤리를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선행이나 윤리. 여러분, 윤리를 가지고요, 열심히 살아도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니고데모는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성공자 중에 성공자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에 갈등이 많고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답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엘리트고 성공자 같고 능력자 같는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성공자일수록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일수록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음이 없으면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표시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내가 봐, 이런 능력이 있어 여기까지 왔어. 그게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계급장을 쫙 달고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겠죠. 자랑이라고 들에 다니구나. 또 한편은 야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그분은요, 자랑하려고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대단해서 입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문둥병 들키가 싶어가지고 그래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요, 자꾸 그걸 출발을 잘 모른다 말이에요. 복음 없는 윤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해결이 안 되는데도요, 지금 자꾸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니까요, 더 큰 문제가 야기되어집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니까, 기독교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위기 시대가 오고 멸망 시대가 오고 혼란 시대가 오고요, 멸종 시대, 재앙 시대가 옵니다.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유대교들이요,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지금 대표적인 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뭡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단들 특징들이 큰 뿌리가 유대교 아니면은 헬라 쪽에서 나오는데요. 표적,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데요. 완전히 체험시켜 버립니다. 이단들 나오는 거 보세요. 성경을 기묘하게 풀입니다. 지혜롭게 풀어버립니다. 뿅 가버립니다. 초능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초능력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교회가 해답을 못 주니까 초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체험 속으로 바로 한 번도요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한 번 체험해버리면 뿅 가버립니다.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 쪽으로 자꾸 갑니다. 이단들은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구원받고 어떤 단체에 왜 빠져가는지.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이해된다 치더라도요 전 도대체 아닌데도 이거 빠져들어갑니다. 왜냐? 이상한 지혜를 가지고 연결하기 때문에. 성경 뭐 비유풀이 이래서 하니까요.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틀린 것이지만 답을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거기 가면 확신을 이야기해. 엉터리 확신인데, 사기꾼인데, 마치 다단계 가지고 지금 신문에 보니까 무슨 사기 사건이 났대. 다단계. 사람들이 거기에다 다 모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당신들 그 다닌 사람 대부분이 보니까 장로도 연관이 돼 있고 있던데 그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 웃기잖아요. 몇만 불 몇십만 불 사기는 당하면서 어째 교회 헌금은 그렇게 내라면은 웃깁니다. 사람이 웃깁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자기 거 사면서요 100불 200불 깎으려고는 막 이야기하면서요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100불 200불인 건 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몇십만 불 날리는 짓을 그 바보 덩신 짓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미신 점굿, 불신자에서는 굿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 점집 찾고 굿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집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문제 해결 못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안 된다. 참된 엘리트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엘리트가 세상을 끌고 가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사단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면 사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 피제사, 십자가로 해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3절에 피제사를 드리라.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멸망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로 계속 연결되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무지해가 몰라가 짓는 죄도 있기 때문에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상의 죄부터 시작해서 원죄까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는데 그게 피제사, 그 속죄의 희생, 머리 위에 안수하고요 번제의 희생, 내 죄를 이쪽으로 안수한다, 넘긴다, 전가한다. 구약에서 왜 이 제사를 자꾸 드리게 했냐?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제사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있는 내용 중에 레위기 부분만 제사제도만 별도로 떼가 레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제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질 자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오순절에 베드로가 제대로 딱 깨달아 버리고 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완전히 세계복음만 써버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 신신학자들이 뭐 아무리 다원론을 주장하고 헛소리를 해도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인생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인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로 보면 굉장한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재앙이 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지은 죄는요 우리는 자꾸 숨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오는데도요 제 제자가 한번 한국 갔다 들어오는데 딱 검사했는데 수백 페이지를 딱 프린트 해놨다. 꼼짝 마. 네가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한 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너가 미국에서 살면서 있었던 모든 건 기록이 다 되어 있어. 너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죄를 다 기록해놔면요. 여러분 요즘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 보면요 몰라서 그렇지 랩런트들은 몰라서 그렇지요. 전문가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 들어가는지 다 합니다. 지워도 다 합니다. 지워도 전문가 오면 딱 복구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걸 뒤집어 놓으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윤리 도덕을 해가지고 어디에 사람들의 기억에도 싹 다 지웠어요.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래 싶게 깨끗하게 선행에 윤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쫙 하나님이 찍어버리면요 조상의 죄, 무시죄, 스스로 지은 죄, 원죄 쫙 필름처럼 딱 떠 온전히 누더기야. 이거 해결 안 하면요 큰 어려움 옵니다. 내게 안 오면 후대에게 옵니다. 부모가 세면 자식에게 갑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이요 이 말을 듣고 자기는 죄의 문제 해결되는데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가족들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다. 그 동생이 시집 갔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무당집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거했는데 이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게 이제 전도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된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범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자범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남을 째려보는 것도 죄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고 오해한 것도 죄입니다. 전 제일 많은 게 남 오해하는 거 안 하는 척하면서 많이 하는 것. 남에게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뭐 일 터지면 이마가 행가 나중에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한 거야. 말 안 하기 다행이지. 남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잘못해가 남 낙심시킨 것도 연자 맷돌을 메고 가라 했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전부 죄투성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껍데기 자꾸 이야기하면요, 복음 이야기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윤리, 도덕, 재미나는 이야기, 뭐 세상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것만 냅다 많이 하는데 그게요, 그런 껍데기 이야기만 하면요 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속 재봉이 온단 말이야. 재앙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피제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 영접했다는 증거로 오늘 이 메시지 하는데 조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은 혹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날 조는 거면 오늘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졸았다,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뭐 했냐?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 뭐 그렇겠지 뭐.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복음 아니고는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재앙 저주 바꿀 수 있어요. 복음 각인되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환경도 바꿉니다. 무능력도 바꿉니다. 재창조의 고린도서 5장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문제 해결됩니다. 찌든 저주에 가까운 가난의 문제, 무능력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래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흑암의 세력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죄의식을 버리라는 거는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병적인 죄의식이 있으면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생명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의 법, 죽음의 법을 끝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분이 군대 가다 보면 요즘 군대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군대에 가면 암호 대회를 하거든요. 그 암호를 안 돼요. 그러니까요, 총을 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군이야. 그 군법회의에 갔습니다. 그게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냐? 너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계획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군의관이 똑똑하니까, 이제 법무관이 똑똑하니까 무죄인데, 무죄 정도가 아니고 너는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포상후과까지 갔다 왔어요. 무죄는 됐는데요, 이 친구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눌려버린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죽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악몽을 꾸고 이상 잠이 안 온대. 불면증이 시달린대. 청년 시절에 어느 청년을 보니까요, 병적인 죄의식인데 엄청난 문제를 당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참 큰 평생의 상처가 될 일을 당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병적인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한테 고백하러 왔어요. 레타를 10몇 장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다 읽었습니다. 보는 앞에서 확 찢었습니다.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가 은혜 좀 받고 믿을 만한 목사님에게 가서는 다 이 짓을 했지. 너 아직 용서 못 받은 거야. 너 오늘 내하고 끝장을 내야 돼. 너는 오늘 나는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리스도가 다 끝내. 그리고 이야기.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마. 그는 거짓말 아니야. 사기 아니야. 결혼해서도 그거는 네 문제가 아니야. 이야기할 필요 없어. 정신 차려. 진짜 그거는 변명하고 속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구나.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죄의 권세에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이해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 굉장히 오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뭔 말인지 이래 안 돼요. 우리는요, 세 번째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지만요. 잠재의식 가운데 극복하기 힘든 경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정신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이것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대개 지금 정신이 좀 문제화한 사람은요, 이 어디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요,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사람이 웅성웅성하거든요. 그 뭔가 하고 가봤는데 자기 집에 가니까요, 흰 옷을 입고 목에 누가 맥을 줬는데 보니까 엄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충격 받았겠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청년 때 보니까요, 학교 갔다 오는데 이 딸내미가 아버지가 엄마 없는데요, 자기 집에서 가정폭력을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을 자기 집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럼 얘가 모른 척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는 어디로 가느냐?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초등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올 적에 사람은 거기서 어른들은 뭐 죽을 거냐 뭐냐 결정하지만 아이들은 감당을 못하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게 서바이벌 본능이거든요. 본인이 육체적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영적 작용입니다. 그게 이제 살려고 하는 본능이요. 걔가 그 의식이 무의식으로 안 들어가면 걔는 거기서 바로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들어가면서요, 평생 괴롭히다가요, 대학 들어가지고 착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활동할 때 착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 신비주의 귀신 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서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영접할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앉아 신비주의 귀신 쫓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 라니까. 그래 안 하면은 안 내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틀린 사회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게 알기 전에는요, 늘 자기 속에 남아서 이런 것들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걸 경험할 적에요, 이게 서바이벌, 심리적으로 서바이벌 법칙이고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잠재의식 속으로 평생 그거 남아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걸 복음.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그 우리를 누르는 영적 체질 있잖아요. 갈등, 상처, 업다운 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복음 체질. 그리고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왔는데 이게 다 제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말라지면 이 네 가지 제들을요,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적에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한 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적에요, 회개한 이 바울과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는 역사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에요.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과 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셔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영적으로 눌려왔던 흑암의식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기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응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의 큰 문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각인 바꾸세요. 생각 바꾸세요. 속 사람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다 끝내서 우리도 끝내야 돼요. 그 사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만 붙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축복 옵니다. 완전히 거꾸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봐요. 노예가 아니고 현장 보고 말아요, 이 말이에요. 감옥이 아니고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총리가 아니고 세계 보고 말해요.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고 문화를 바꿀 자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놓고 자꾸 봐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뭐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자꾸 틀리게 읽고 똑같은 걸 봤는데 틀리게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틀리게 듣고, 똑같은 것을 읽었는데 틀리게 읽고, 또 이상한 것만 들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라하고는 근본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봐라, 이 말이야. 맞다 틀리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미국이다 한국이다, 미국이 어쨌고 한국이 어쨌다는 이야기야.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요, 체질 바꾸세요. 시험 체질, 상처 체질, 업다운 체질,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적에 여러분의 신분이 누려지고 권세가 누려지고 여러분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제의 비밀을 붙잡고 속죄제의 권원이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